41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의 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나에게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나에게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나에게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나에게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며 범죄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하신 손길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답답한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능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인하여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진 성도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담당케 하여 주시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보험이 증거되게 하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1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맡깁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은 또 외부로 나가는 게 많이 꺼려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붐비는 데에는 되도록이면 찾지 않으려고 하고 사람들과 접촉을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새학기를 3주를 지금 연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제가 이제까지 봐도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3주를 연기하는 그 일도 일어났고요. 그 다음 정부에서는 계속 학원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 계속 휴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아이들과 지금 가정에서 보내고 계세요. 저도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힘들게 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있고 할 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막 조금은 잘 놀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막 장난치기도 하고 막 되게 귀찮게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내가 이렇게 몇 시간 아니면 며칠 이렇게 보는 것도 참 많이 힘들다라는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 키우는 게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들을 또한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엘리 두 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아이들도 성장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엘리에게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엘리가 정말 잘못해서 이 두 아들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무엘도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사무엘 8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의 아들이 너무나도 막무가내라서 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조차도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는 일에 있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자식 농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의 경우 자녀들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것 때문에 정계에서 은퇴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기업의 총수의 경우에는 아들들 아니면 자녀들이 사고 치는 것 때문에 주식이 폭락하는 그러한 일들, 그런 문제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식은 부모의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통제가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이를 먹어가고 성인이 되어가면 이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자식 농사는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 가지를 좀 의문점이 들게 됐어요. 뭐가 의문점이 됐냐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식 농사가 잘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난 참 자식 농사 잘 지었어, 나는 참 자식을 잘 키웠어 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식 농사가 잘 되는 것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부모님을 잘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 참 모범적인 사례를 가지고 우리는 자식 농사를 참 잘 지었어 라고 우리는 평가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요 좋은 직장도 가고요, 좋은 대학교도 가고요,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자식 농사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식 농사를 잘 짓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식 농사의 성공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엄마 아빠가 얘기하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고 내가 체험한 그 모든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을 보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쉐마라는 쉐마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쉐마라는 뜻은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부모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모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모든 부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이끌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너 착한 일 해야 돼,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엄마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빠가 너 아이들 때리면 안 돼 라고 하는 말보다 아이들한테 체벌을 안 하시는 것이 좀 더 아이들에게 더 강력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메시지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동을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정말 아이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은요, 하나님을 전하고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엘리 앞에서라는 구절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구절은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사무엘은요, 처음에는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지만 18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은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제사할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이 사무엘이 어느 순간 이 엘리 제사장이 없어지고 바로 하나님과 자기 사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모습으로까지 자라나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여호수아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처음 표현했던 것은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의 말미를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시종으로 있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우리 엄마의 하나님, 우리 아빠의 하나님으로 처음은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우리가 없어지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에는 우리 아이의 하나님으로까지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것, 또한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나타내야지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의 역할만 제대로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식 농사는 성공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식 농사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육아,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한 행동은 단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통해 교육을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육을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기서 보면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어요. 매년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배이겠죠.
한나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사무엘이 있는 그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사무엘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시청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저래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무엘은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이 사사기의 연장선상이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사기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매년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매년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올해는 내가 좀 다른 일 좀 해야 되니까 그냥 올해는 넘어가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년 하나님께 제사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습이 이 사무엘에게는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들을 그것들을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은 하지만 혹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을 막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고 전에 있던 교회, 아니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시험철만 되면은 주일날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왜요? 학원에서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종교는 뭔지 아세요? 최고의 종교는 대학교래요. 기독교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대학교래요. 기독교를 다니지만 대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교회를 빠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는 모습들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느 날 그 기독교 교육에 대한 거에 제가 그 세미나를 갔을 때 어떤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대요. 그 권사님이 이제 자녀가 이제 고3이었대요. 그때 이 자녀를 서울대학교를 너무나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원도 보내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주일날에도 막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서울대를 가려면. 그래서 엄마가 눈을 질끈 감고 이 아이에게 야, 너 1년만 교회 빠지자. 너 1년만 교회 빠져서 우리 서울대학교 가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이가 처음에는 반대했대요. 엄마 나 그냥 교회 갈래요. 저 교회 가고 싶어요. 엄마가 안 된다. 1년만 참자니까 1년. 그러면서 아이의 그 말에도 묵살하고 그 아이를 1년 동안 공부시켰대요. 다행히도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합격을 했으니까 대학교 갔으니까 교회에 올 줄 알았는데 그 뒤로 이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 권사님은 그 뒤로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오기로 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아이는 좀처럼 하나님 앞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셨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에게 만약에 기회가 있어서 과거로 돌릴 수 있다면 저는 고3으로 돌려서 이 아이 서울대학교 안 가도 되니까 이 아이를 나는 교회를 계속 나가게 하는 아이로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로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되가 아니라요, 우리의 모습과 행동에서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우리 아이들 시험 내일 보는데 시험이 빵 좀 맞을 수 있죠.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죠. 그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아이에게 그래, 우리 예배 드리자. 예배가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들에게 예배 잘 드려야 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요, 또 이 사무엘과의 만나는 이 짧은 시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한나는 매년 올라가서 그 사무엘을 만나는 시간은 극히 짧았을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한나는 사무엘에게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이야기를 계속 해줬을 거예요. 야, 너가 왜 태어났는 줄 아니?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믿음의 대가 끊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것들을 보고 내가 너 하나님께 드렸어. 너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실 거야. 너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자. 엄마는 그것을 너에게 너무나도 원하고 있어.
하면서 한나가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을 해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한나는 이 짧은 시간 미안한 마음도 있을 거고 아이랑 좀 더 대화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 아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자루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하고 격려하고 나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좋아요. 저도 좋다니까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생활하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의사 됐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도 이 자리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국무총리 뭐 정치인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돼서 뭘 할 거냐고요. 대통령이 되어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봐야 돼요. 대통령이 되어서 의사가 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알리는 것에 우리 아이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이 있을 거예요. 그 꿈들을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너가 돈 많이 벌어서 너 혼자 호의호식하는 거가 중요할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도 보시고 아이와 함께 그 미래를 한번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이 한나가 그 기간 동안 사무엘과 그런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너를 통해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에게 꿈을 심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너 서울대학교 가면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그치지 마시고요.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뭐 어떨 건데요? 좋은 삼성, 현대, 대기업 들어가서 어떨 건데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을 텐데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잘 발견하여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서 있기를 우리가 기도도 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또 하나 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다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한나는 작은 겉옷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매년 갖다 줬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옷감이 좋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원단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옷을 짓는다라는 거, 옷을 만든다라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 거예요. 오랜 시간 이 아이를 생각하면서 바느질도 하고 때로는 옷감이 없다면 실을 뽑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옷감을 짜는 일부터 해서 이 작업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기간이 한 1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이 1년 동안 이 한나는 사무엘 1년이면 이 정도 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옷을 긋고 자르고 또한 이 꼬매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벌써 이렇게 많이 컸네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점점 나이가 커가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겠지 라고 하면서 이 사무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한나는 어디까지 나아갔을까요? 기도의 자리까지 또 나아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이가 벌써 이만큼이나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의 불임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힘들어하셨는데 이 아이가 자라고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에는 그것들이 이제 뚫리겠죠.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의 모습으로 한나가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나는 이 사무엘을 날마다 품고 또한 옷을 만드는 그 작업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가 잘 자라기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키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아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자라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요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이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을 때 태어난 인물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아이를 죽이지 않고 몰래 키워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감에 따라 목소리도 커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일강에 띄우게 되는데, 이 갈대 상자라는 그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모세를 넣고 그 강가에 띄웁니다. 그때 이 모세를 띄우면서 이 요게벳은 뭘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게벳의 찬양이라는 그 가사 찬양입니다. 여러분 혹시 댁에 가셔서 아니면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좋은데, 우리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잠깐 시를 듣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눈을 감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흘러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떠신가요? 요게벳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이 부분에 참 감동을 받아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학교에 내가 상주할 수도 없고요. 또한 다른 많은 부자의 그 가정에 있는 아이들처럼 과외라든지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풍족하게 시킬 수도 없고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도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아이들에게 요새는 조기 유학 보내는 게 유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 형편도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참 부모이신 주님이 이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탄 갈대 상자가 빠질 확률은 100%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빠질 확률은 0%입니다.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두의 자식 농사는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식 농사를 그냥 가만히 놓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자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나침판의 역할과 기도해 주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처음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이 많은 이 시기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도 놓지 않으시고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와 또한 그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이 기도문은요, 존 메가더라는 장군이 쓴 기도문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한 때를 충분히 분별할 힘이 있는 사람, 두려운 때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승리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바랄 줄만 알고 행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본분을 지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긴장과 어려움과 도전의 폭풍우 속에서 당당히 서는 것과 실패한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외에 그에게 유머 감각을 주소서. 그래서 매사에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을 주셔서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함에 있으며 진정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고 진정한 힘은 너그러움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그럴 때 그 아비의 부모로서의 저는 그에게 이렇게 속삭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결코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주님, 이 기도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 다음 새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들을 통하여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자녀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 기도와 행동하는 부모로 살고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